자,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지난주부터 봤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바울이 썼다는 거 잘 알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기원전 30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 그리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34년에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딱 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담메색에서 나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게 공부한 그가 37년에 이제 뭐냐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회심을 했다 알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그냥 바로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10년간 고향에 가서 개척을 합니다. 근데 개척이 실패했어요. 큰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개척의 성과가 없자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이 부흥을 안디옥 교회를 맡을 만한 인물이 누군가라고 봐서 이제 바울을 찾아가고, 바울이 거기에 안디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정식적으로 시작되다가 47년에서 그리고 49년까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런저런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50년에서 그리고 52년까지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여기서 그때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때 고린도 교회가 개척을 하게 되어지죠.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8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개척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가 보면, 자 18장에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난 게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어요. 자, 이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개척하게 된 자, 예루살렘에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담메색에서 안디옥에서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자, 이쯤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바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바울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정도에서 뭘 했냐면 꿈을 꾸게 환상을 보게 되어죠. 그래서 바울은 이쪽 아시아를, 바울의 고향이 길리아 다소잖아요. 이 길리아 다소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아시아를, 이쪽에 있는 아시아를 자기가 한번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와 그래서 드로아로 가죠. 그래서 드로아로 바꾸고 턴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로 갔다가 네아폴리 이쪽에 이제 데살로니카 여기서 전도를 하다가 고린도에 방문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52년 봄이 됩니다. 아니 50년 봄에 여기를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아니다. 50년 가을, 봄부터 시작했으니까 가을에 도착합니다. 가을. 50년 가을에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여기에 도착을 하게 돼서 정식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자 18장 2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굴라라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본도가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여기가 본도잖아요. 자, 본도에서 난 유태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태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굴라가 있고 안에 브루스길라가 있죠. 자, 그러니까 아굴라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 브루스길라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바울이 함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하고 동역을 했어요. 고린도에서 뭘 했냐? 그가 하는 일은 바로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굴라하고 브루스길라는 천막을 만드는데 사업체가 굉장히 컸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에베소에도 지점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데도 여러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고 가면서 천막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자,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보면 바울이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자, 평상시에는 뭘 하냐면 천막 사업을 같이 돕다가 안식일마다 어디로 가냐면 바로 회당에 가서 강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헬라인을 권면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 고린도는 보통 도시가 아니죠. 엄청나게 타락하고 그런데 유태인들은 세 사람만 모이면 회당을 세운다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회당장이라 그랬또. 그러니까 회당이 보면 엄청나게 많아 유태인들은. 그런데 고린도에도 역시나 회당이 있었어 가보니까 유태인들이 많아가지고. 자, 이 유태인들이 많아서 고린도에 가서 회당에서 이제 안식일마다 강론을 하는데 자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와서 그래서 마케도니아는 위의 지방을 마케도니아라고 해요. 이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어디로 왔냐면 바울과 고린도에 합세했어요. 그래 고린도에서 자 바울도 있고 그리고 디모데도 있고 이제 실라도 있고 이 세 사람이 여기서 사역을 하는데 5절에 무슨 사역을 했냐면 유태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선포하는 증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는 과정 중에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비방하고 바울이 그래서 옷을 털어버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개로 돌아갈 것이라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나는 분명히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지옥 가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지옥을 가도 그 값은 너희들일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 이방인에게로 나는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자, 첫 번째는 누구를 전도했냐면 아굴라를 전도했고 두 번째는 브루스길라를 전도하고 세 번째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전도했는데 이 사람은 회당이 있는데 그 옆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었어.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집. 이 디도 유스도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가정집에서부터 이제 모이기 시작해요. 자, 개척을 어디다 했냐?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했고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래서 네 번째 사람이죠. 자, 네 번째 누구? 회당장 그리스보를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어. 그리고 그 가족들도 다 믿었어. 그리고 8절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게 되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뭘 줬어요? 세례를 주었어. 자,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믿을 만한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몇 년?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11절에 18개월 동안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
바로 이때 18개월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면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바로 위에 있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예요. 여기가 데살로니가인데 여기에 바울이 여기다가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로 편지를 썼어. 최초의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종말론은 초기 바울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어떤 신학적인 요소를 갖고 했는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초기의 바울 생각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때 데살로니가를 썼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것 때문에 뭘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언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자, 아가야는 뭐를 지방이냐면 여기를 말해요. 자, 이 고린도 지방의 전체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 아가야 지방. 여기를 아테네, 고린도 여기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 이 아가야 총독으로 누가 왔냐면 갈리오라고 왔어요. 이 갈리오가 왜 중요하냐면 이 갈리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네로에게 스승이 있었어요. 네로에게 스승이 있었는데 이 네로의 스승이 누구냐면 세네카야. 세네카. 유명한 철학자죠.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 세네카가 있었는데 이 세네카의 형이 누구냐면 갈리오야. 왜 갈리오가 유명하게 됐느냐? 세네카가 네로를 계속해서 교육하고 철학을 가르쳤어. 근데 네로가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돼가. 그러면서 유태인들을 죽이고 막 난리가 나죠. 별짓을 다 하고 로마에 불지르고. 그러니까 이 세네카가 생각하기를 형하고 둘이 모의를 해서 네로를 죽일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갈리오가 65년경에 동생 세네카하고 네로를 죽이려다가 발각이 되어서 결국은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이 갈리오가 유명한데 이 갈리오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석비를 만들어서 고정시키는 그 석비가 발견된 거예요. 고린도에서. 뭐라고 발견됐냐면 이 사람은 51년에서 52년까지 재임 기간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바울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연도가 측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50년 가을에 도착해서 18개월 동안 52년 봄까지 50년 가을에 들어가서 52년 봄까지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에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태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면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태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태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거나 불량한 행동을 했거나 또 너희 그런 것들이 있다면 너희의 말을 내가 들어주겠지만 만약 이것이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종교적인 문제거나 너희 민족적인 문제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굉장히 그러니까 지적인 사람이에요. 아무 일이나 휘말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지식을 갖춘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니까 민족적인 문제니까 너희들이 해결해라. 나는 너희들의 재판장 될 마음이 없다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다 쫓아내버렸어. 그랬더니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 때리되 이 회당장 소스테네가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스테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4대 목사가 됩니다. 1대 목사 바울, 2대 목사 바나바, 3대 목사 실라, 4대 목사 바로 소스테네. 이 소스테네가 회당장이 왜 여기서 두드러 맞았을까? 아마도 생각하기를 이 앞에 있는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으면서 회당을 집어쳐본 것 같아. 그러면서
회당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소스테네인데 이 소스테네도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또 너까지 예수를 믿냐 해갖고 사람들이 분노해서 아마 이 그 회당장을 폭행을 했던 사건이 아닌가, 이런 장면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개척하는 장면을 우리가 쭉 봤어요. 1년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에 믿게 되었는가. 처음에 누구요? 아굴라, 브루스길라, 그리고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 또 회당장 소스테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뒤에 보면 성도 수가 학자들이 40에서 한 50명 정도 되어지는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뒤에 인사할 때 또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한테도 안부를 전해라, 누구한테도 안부를 전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보통 40에서 한 50명 정도의 교회를 만드는 그런 교회로 규모로 초기에 출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개척을 했어요. 자,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자, 누가 따라왔습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이 함께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어디에서? 괜히 머리를 잘랐어. 갱그레아서.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잘랐는데 이 갱그레아는 서쪽에 있는, 자, 여기도 항구가 하나 있고 여기도 항구가 하나 있는데 이쪽 항구, 서쪽 항구가 갱그레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자,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여기서 쭉 이렇게 해갖고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누구랑 갔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럼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어디가 있어요? 에베소에 있어. 자, 에베소에 있습니다. 자,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자,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태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에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배를 타고 쭉 와갖고 어디까지 왔냐면 가이사라,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어디로 갔어요? 올라가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을 사람들이 갈 때를 올라간다 그래요. 내려간다 안 하고 항상 올라간다는 말을 해.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다 물은 후에 그리고 어디로 갔다? 안디옥으로 다시 갔다.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여기에서 2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났어요.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자, 23절. 얼마 있다가 그랬어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스길라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얼마 있다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52년 가을에 이제 어디로 왔냐? 52년 봄에 50년 가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고린도로 들어가서 52년 봄에 다시 겐그리아에서 괜히 머리를 깎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는데 이 기간부터 여름까지 기간을 얼마 후에라고 봐요. 그러니까 약 3, 4개월 정도 있었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전체로 봐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3에서 4개월 동안 이것을 얼마 후에라고 말한 거예요. 얼마 후에.
자, 그러면 왜 바울이 52년 봄에 떠났다고 학자들은 확신을 했냐면, 보통 겨울에 배가 잘 안 움직인대요. 하도 파선이 많으니까. 그래서 관광객이나 무슨 일이 있어서 사람들을 옮길 때는 봄이 되면 그때 옮기는데, 아마 바울은 봄에 이동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50년 가을 갈리오가 통치했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1년 8개월을 보면은 보통 봄까지 보니까, 그러면 계산하면 가을에 들어와서 봄까지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했을 때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은 바로 여기 시리아, 우리 성경에는 수리아니까 수리아는 어디고 시리아는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데, 수리아하고 시리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할 때 시리아라고 해야 돼. 그래야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여기서 다시 출발해 갖고 어디로 갔다? 길리기아, 그리고 23절에 어찌요? 갈라디아, 그리고 부르기아 땅으로 갔다. 그래서 자, 부르기아 땅, 길리기아 땅, 갈라디아 땅. 자, 이 세 군데를 들려 말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항상 다니던 길로에서 바울이 어디 가냐면 이 에베소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4절이 중요합니다. 자, 24절에 한편 에베소에 누가 있어요 지금? 브루스길라, 아글라, 라도 갔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려서 안디옥에 들려서 보고하고 다시 에베소에 오는 기간 동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사람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여기 에베소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성경에?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사람.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여기를 말합니다. 자, 여기가 왜 유명하냐? 제가 영화 한 프로를 옛날에 봤었는데, 그 영화는 다른 게 아니라 한 여자 철학자가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당시에 공부를 하면서 수학을 했던 그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 그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가 당시에 얼마만큼,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까지 얼마만큼 컸냐면, 전 세계에 있는 그 당시에 지중해에 있는 모든 철학서를 다 베껴서 알렉산드리아에 보관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그때 막 짓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철학자, 문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할 것 없이 그런 모든 문서들을 알렉산드리아에다 도서관을 짓고 거기에다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문서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성경도 봤어. 그랬더니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명의 장로들을 뽑아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바꿔서 기록 보고하는 곳이 알렉산드리아. 근데 거기서 누가 있었냐? 유태인 사람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자랐어. 자라는데 보통 자란 게 아니라 엄청나게 철학과 당시에 모든 학문이 접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 여기서 어디로 왔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에베소까지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에베소에 와가지고 누구를 만났냐? 이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 25절. 언변이 좋고 능통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일찍이 주의 도를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열심히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굉장히 열심으로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에베소에 오게 되었는데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들어와서, 회당에서는 누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이 사람이 왜 회당에서 가르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당시에 회당은 뭐냐면 내가 유태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면 내가 랍비라고 생각하면, 내가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면 누구나 와서 신청을 하면 회당장이 그 사람의 어떤 어느 정도의 그 학문 정도를 파악한 다음 충분히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회당에 가서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충분히 학문적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고 회당장이 허가를 하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거야.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자기들은 누구한테 배웠어? 바울한테 배웠잖아. 바울한테 배운 것을 더 정확히 아볼로에게 전했어. 그랬더니 아볼로가 그야말로 여기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 아가야가 어디죠? 아까쯤에 고린도예요. 고린도. 자, 여기서 이 에베소에서 다시 바울이 여기 바울이 이쪽으로 고린도가 아니 아볼로가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 이 성경 이 사도행전을 썼을 때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써서 주니까 이 교회에서 그걸 복사해 갖고 저 교회로 넘겨주고, 저 교회에서 복사했고 일로 넘겨주고, 이것을 복사해서 절로 넘겨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학교에 가서 보면 D 문서라고 있어요. D 문서. 그 중에 A, B, C, D를 붙여갖고 D 문서가 있는데 그 D 문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볼로의 이야기를 시작하여 볼 때 이제 그 안에서 볼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볼로에게 교인들이 요청해서 그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아볼로가 내가 가서 전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에 있는 것을 알고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서 어디로 왔냐면 에베소로 온 거예요. 대거 몇 명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계속 같이 있는데 이때 아볼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들어보니까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달변가이기도 하고 모르는 게 없고 그보다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흡족히 받아들이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가 바울이 비어가지고 교회가 비어있으니까 목회자가 비어있으니까 저쪽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지도자들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오늘 계속 보면 아볼로가 형제들의 그를 격려하며,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겠어요? 아볼로의 형제라고 하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러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격려했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여기서 제자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영접해서 목회자로 세우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겠죠.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어. 그뿐만 아니라 28절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의 말을 이어갔어. 자,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학문적으로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 성경을 배웠고 거기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 그래갖고 너무너무 뜨거워져 있는 이 사람을 갑자기 에베소에 와서 이제 진짜 예수의 제자인 바울의 복음을 거기서 받아들이고 나서 이 사람이 진짜 완전히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통달해서 전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 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에 갔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 지금까지. 자, 그 당시에 한참 그러고 있을 때 19장에 가면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어. 이제 에베소에 도착했어. 윗지방은 어디죠? 아까쯤에 우리가 보았던 이쪽에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이쪽을 윗지방이라고 그래요. 이 윗지방으로부터 이제 와서 바울이 에베소에 왔었을 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로 가고 없어. 자, 이르러 너희가 믿을 때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제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니라 그랬어요.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다고 말하고 이 제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아볼로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까? 아볼로의 제자들이야. 미처 자기 제자들까지는 단속을 못하고 아볼로가 급하게 고린도 교인들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다. 자, 여기서 하나가 나오죠.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가 나와. 그죠? 자, 주석에 보면 어떤 주석에는 물 세례와 불 세례라고 그래. 이렇게 주석을 해놓으면 완전히 웃기는 말이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한 말은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 거듭났냐? 그랬더니 나는 그것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그때 뭐라고 해요? 물이라고 그랬어. 물 곧 성령이 물과 같은 성령이야.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불세례라고 이렇게 주석을 해놓으면 말이 안 맞는 거야. 자, 물세례는 뭐예요? 예수를 믿기 전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믿기 전에 주는 세례가 물세례야.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세례는 술, 담배 끊고 받아야 됩니까? 안 끊고 받아야 됩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술, 담배 다 끊고 받아야 돼요. 그냥 막 줘도 돼요. 네? 이 물세례는 끊고 안 받아도 돼.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물세례는. 자, 성령 세례. 그럼 성령 세례는 뭐예요? 물세례는 아직 내가 고백을 했을 뿐이고 성령 세례는 뭐냐면 네 고백을 내가 그대로 받는다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 세례예요. 거듭난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는 회개가 있어.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회개가 있어. 이걸 성령 세례라 그래. 물 세례는 눈에 보이지만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도 그러하다 그랬어. 바람이 여기서 불어서 일로 갔는지 저기서 불어서 일로 갔는지 우리는 못 보잖아. 그래서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례고 물 세례는 눈에 보이는 세례야. 물 세례는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고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은 이후의 이야기야.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물 세례고 하나는 불 세례다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오역이야, 오역. 자, 어찌됐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아볼로의 제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자,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 사람이 12명이었다. 자,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랬어요. 이 석 달, 회당에 들어와서 석 달을 가르쳤어요. 이때 첫 번째 고린도전서에,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첫 번째 편지가 있다고. 이때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편지를 썼는데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관한 편지를 이때 썼을 거라고 봐요. 이때.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바울이 개척했을 때 막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요. 교인들이 40-50명이 있었어. 그러다가 막 지도자를 바울이 있는 곳에 파견하고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따라오고 할 만큼 열정적인 교회야. 그래서 지도자들이 막 바울을 쫓아서 에베소까지 왔어. 목회자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도 가르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뭐냐면 음행이 있어. 목회자한테 차마 밝히지 못한 음행이 있었던 것 같아. 이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 그래서 여기에 있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 고린도에서 여기는 배 타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음행에 관한, 개인적으로 이 음행을 교회 전체 이름으로 쓸 이유는 별로 없겠죠. 음행을 저지른 몇몇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조심스럽게 음행이 좋지 않다,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썼기 때문에 아마도 전해지지 않았을 수 있어. 아무튼 첫 번째 편지는 음행에 관하게 썼는데, 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아마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어떤 사람들이 회당에서 들어와서 바울이 가르치니까 그걸 비방하고 따르지 않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래. 그러니까 바울이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고 어디로 왔다? 두란노 서원으로 들어와서 가르쳤다. 제가 그 어떤 프로에 보니까, 저도 두란노 서원에 못 가봤는데, 두란노 서원에 가면 철학자들 그림이 쫙 이렇게 벽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철학자, 그러니까 자기들을 감동시킨 첫 번째 철학자, 에베소의 두 번째 철학자 쭉 해갖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 당시 유명한 철학, 제일 끝에 누가 있을 것 같아? 바울이 있어. 바울이.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 에베소 거기 두란노 서원에 마지막 사진이 바울이라는 것을 내가 딱 들은 순간 기절한 줄 알았어. 나는 진짜로 그랬어. 이야, 바울이 그 당시에 여기서 보면 몇 년 동안 그랬다고요? 2해 동안 가르쳤다 그랬어. 48개월을 여기서 강론을 했어. 그런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에 강론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통 이 사람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한 4시까지 너무 덥고 그러니까 그냥 쉬는 시간이야. 바울은 그 시간에 들어가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쉴 때 들어가서 강론을 했어. 그랬더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7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히에레폴리스 교회, 골로새 교회, 여기 다 몰려 있잖아. 교회들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 교회들이 어디서 그때 배웠겠어요? 바울이 여기서 2년 동안 강론했을 때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한테 배우고 감독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장로들이. 자, 계속 보면 그렇게 해서 강론하고 2해 동안 이가찬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 헬라인들이나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53년 봄에, 자, 52년 가을, 여기서 출발을 해서 쭉 여름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갖고 여기에 53년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 전에 3개월 동안 있을 동안은 회당에서 가르쳤어. 회당에서 가르칠 때 고린도 교회 첫 번째 편지, 경고의 편지를, 음행에 관한 경고의 편지를 쓰고, 그 해 봄에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고, 여름에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써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발전 방향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신학 초기의 바울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그 다음 단계에 발전했을 때 그 다음 단계의 모습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 54년 그렇게 해서 2해 가르치는 첫 해 동안 봄하고 여름에 편지를 갈라디아에서 쓰고, 골로새서 쓰고, 빌립보서 쓰고, 빌레몬서를 썼어. 그리고 54년경에 이상한 일이 보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여기서 에베소에서 엄청나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몰려와 강론을 막 하면서 성경을 풀어가고 있는데, 이상한 보고가 하나 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이에요. 자, 글로에의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으니. 자, 글로에란 사람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있는 일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라 그랬어. 싸움이 일어났고 교회가 난리법석입니다 라고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글로의 편으로 다 들은 내용이 고린도 전서야.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말도 안 되니까 고린도 전서를 54년 그 다음 해 4월 5월경에 써서 보냈어요.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이 여인한테 보냈어요. 여인이라겠다 내가. 자,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냈어요. 자, 이 글로에라는 사람이 그 편지를 받고 배를 타고 먼저 갔는데 바울이 생각하기에 왠지 불안한 거야. 불안해서 그냥 있지 않고 좀 있었을 때 갑자기 누가 왔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54년 늦은 봄에 그 편지를 쓰고 얼마 있지 않아서였던가 바울이 갑자기 편지 보내기 전이죠. 갑자기 아볼로가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에베소로. 자, 16장 12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랬어요. 아볼로가 목회하다가 그러니까 52년 여름에 들어가고 54년 봄까지 했으니까 약 2년간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목회를 열심히 하고 유익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많이 예수를 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일이냐 했더니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하는 거야. 글로의 편으로도 들었지만 이 아볼로 편으로도 다 듣게 된 거야. 자, 최고의 학문적인 것을 자랑한 사람, 심지어 성경에 능통하기까지 했고 바울의 수제들한테 성경 강독을 다 들었던 이 사람이 만만하게 어디로 갔냐면 에베소에 갔어. 고린도 교회에 갔어.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2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 수제가, 이 뜨거웠던 사람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 전했던 이 사람이 목회를 그만하겠다고 와버렸을까? 그 이후에 안 돌아가 버려요. 아볼로가 질려버린 거지. 도저히 감당이 안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수제가 감당이 안 되는 일이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좀 있으니까 아볼로가 왔더니 17절 한번 봐보세요. 17절. 내가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그 사람들이 또 그 뒤를 따라서 왔어.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냐? 다시 아볼로를 설득해서 모시고 갈 작정이야.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야. 자,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볼로가 설득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직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해서 제일 믿음직스러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까지 파견하게 됩니다. 네가 좀 수습을 해봐라. 그리고 바울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도 마음에 내키지 않으니까
고린도전서 16장 5절과 7절에 보면, 자, 16장 5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마케도냐를 지나 터인데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이도 마음이 안 놓이니 디모데를 보내고 나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 안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자, 16장 10절에서 11절 밑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러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자, 디모데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가 먼저 편지를 갔지만 이 편지를 읽고 교인들을 교육한 다음 교인들의 반응을 와서 바울에게 전해주기를 바울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겠지만 1년의 쭉 과정을 보면 교회를 개척해놓고 바울이 한 3개월 비워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안디옥에 들렸다가 다시 에베소로에 갔어요. 에베소에 가서 고린도에서 온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누가 있어요? 아볼로가 있어. 이미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가 됐겠죠. 그래서 아볼로가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다 들었어. 아볼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 그런데 이 아볼로가 어느 날 갑자기 2년도 다 채우지 못하고 목회를 그만하겠다고 와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상황이 말도 못한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말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내용이 고린도 교회 10가지 문제예요. 그래서 10가지 문제를 바울이 조목조목 기록해 놓은 것이 고린도 전서에 다 나와.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10가지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그 수제, 하나님만 알고 살았던 이 사람이 목회를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들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더 보겠지만 바울이 2차 방문을 하러 갔었을 때 교인들이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못 들어가. 고린도 교회 근처에서 왔다가 그냥 와버려. 그리고 물어보니까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막 싸우고 난리.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13장부터 고린도 후서에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사도 중에도 사도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막 써내려. 자, 이런 과정 중에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전서의 내용이 바울이 보고받았던 문제들 중에서 그것을 골라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친구 목사가 지금 그 서울에 있는 목사 친구가 명성교회에서 데모를 했어요. 명성교회 그 세습 때문에 데모를 하고 있으니까 명성교회 장로님들이 그 데모 현장으로 나온 거야. 나와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목사님들한테 교회나 좀 크게 세워놓고 와서 데모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반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쓰지도 않아갖고 그렇게 얼치없는 교회에서 그렇게 조그맣게 한 것들이 하나님이 쓰셔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김사문 목사님한테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더 성질나 버리지. 자, 우리들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냐면 그런 시선이에요. 그 교회가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로 보이세요? 김상원 목사님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설교를 했는지 몰라.
세월호 교회 애들, 세월호 사건으로 애들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생명들을 거두어서 이 세상을 치료하려고 대속물로 이야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신학적인 논리,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데 이 고린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는 뭐냔 말이에요.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야. 수재가 가서 최고로 학구를 자랑하는 사람이 가서 설교를 해도 안 먹혀버려, 안 따라버려, 싸워버려, 분쟁을 일으켜버리고. 그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겠어요? 자, 여기에서 나타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교회의 현상들이 정상적인 현상일 수가 없는 거야. 장로들이 와가지고 목사들한테 세습 잘못됐다 하니까 교회나 키워놓고 와서 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그게 정상적인 교회라고. 일반 평신도들이 보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교회는 교회고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로 보일 수 있어.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눈에 현혹된 우리의 눈들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에 완전히 매여 있을 수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이들이 여기에서 벌어진 이 현상들이 우리가 그대로 습득할 만한 내용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이놈들 잘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구나 이렇게 썼겠어요? 아니면 너희들 왜 이따위로 하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내가 가르치기가 헛것이냐 이렇게 편지를 썼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편지를 읽을 때 우리는 바울이 아무래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잘못되어진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내가 디모데를 보냈지만 불안할 정도로 이 교회가 문제가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안 썼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10가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교회의 문제일 수 있고, 그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분별해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